다들 건강하시고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앞주에 이어서 복음과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버려지고 영혼이 죽어서 멸망과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죠. 죽어가는 영혼에게, 지옥 가는 영혼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 신약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앞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지요. 그런데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희생을 치르게 하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를 끊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신령 하나를 떼서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죠.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느낀 만큼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감동을 오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겁니다. 느낀 만큼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8절 현대어로 여기 읽습니다. 여기 이 여자를 보라. 너는 내게 발의 먼지를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맞추며 인사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거듭거듭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예의도 차리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 증거로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표현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자기 마음속에서 느낀 만큼 하는 거니까 강요를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야합주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표현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만큼의 어떤 신앙을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뭐 1등 하면은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합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자기 아이가 자라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소리 했다는 소리를 사방에 관심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왜?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이 살았다. 죄사함 받고 내 영의 생명이 살았고 내가 지옥으로 갈 사람인데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당연히 표현해야지요. 받았다면 표현해야지요. 속에 있는 것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라져 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시인함으로 표현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엄청나게 감동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때로는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을 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권세자들은 복음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을 전하면은 목숨까지 죽인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4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토를 벌이면서도 친인척도 멀어져 가면서도 막 도망을 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회 때에는 초창기가 아니라 제가 처음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예배 드리러 오다가 걸려가지고 딸들이 머리를 잘려서 집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자분들이 집에 와서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들이 쫓아와서 머리를 잡고 막 끌고 가고 이런 일까지도 사실은 있어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질 않았어요. 아마도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신앙하는 걸 보면 광신자라고 아마 표현할 겁니다. 무슨 놈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한테 피해 주냐고. 그 말 바꾸서 얘기하면 뭔 줄 아십니까? 이웃을 지옥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멈추질 않았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인들이 왜 이렇게 박해를 심하게 받으면서도 전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전도가요, 주님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이라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라도 전합시다. 이 전도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왕의 명령의 사명이에요. 왕이 명령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왕명을 어기면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왕명을 어기면 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왕명을 잘 수행을 하면은 여기 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바울 사도는 목숨도 전혀 아까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벌과 상이 따라와요. 에스겔서 3장 1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전도를 하지를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다면은 그 핏값의 책임을 나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했고, 두 번째는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어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서 부활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약속을 받고요. 본문 16절을 읽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은 지금 사탄의 사슬에 묶여서 죽음의 행렬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전혀 무감각하고 관심이 안 온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된단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 장로님 아들이 고3 때 기숙사로 들어가고 수능 준비에 전력을 다했다고 그래요. 수능 준비를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예배를 잠시 쉬기로 했답니다. 물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 고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 고대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이제 교회하고는 사실 멀어져 버렸죠. 교회하고는 멀어져 버렸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그 장로님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 장로님의 불신적인 결정으로 아들의 영혼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학교 시험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을 했는데 예배를 중단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신앙생활 안 해요. 아마 이 장로님 생각하기에는 내 자식은 천년만년 살 줄 생각했지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우리의 죽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면은 그들의 부탁이 뭘까요? 제발 좀 우리 형제들, 가까이 있는 친척,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되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이게 내가 있는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과 천국과 부활이 있음을 믿고, 믿지 않으면 사망과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전도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옆에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지옥 가고 있는데 그냥 덤덤하게 쳐다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왜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한국의 초창기 그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웃사랑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내 주변에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주변에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그걸 쳐다보면서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 앞주에는 정치하신 분들이 자꾸 많이 찾아와서 지금 계속 만났는데, 어제도 어떤 당 대표이신데 찾아오셔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런저런 얘기했어요. 자꾸 정책을 발표는 열심히 하시는데 청소년들 제발 좀 학교 밖 아이들 좀 돌봐라.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납치를 안 해갖고 적게 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숫자를 줄어들어갔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계속 위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공부를 못한 아이들은 다 길거리로 나가게 되고 학교에서 밀어낸 거 아니냐.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밀어내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학교 밖에 나가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되잖아요. 불량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불량아를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들었지요. 학교에서 만들었지요. 그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돌아보라고 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우리 여기 구창수 집사님이 이렇게 와 계셔서 사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제가 회개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어제 그런 양반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차 한 잔도 대접도 못하고 그냥 오늘 예배 오시라고 하고 내가 가는데 아침에 얼마나 양심이 괴롭던지. 그분들보다 이분이 더 소중하잖아요. 예. 어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무거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시면은 제가 사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지상정이라고 해요. 요한 1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은 이웃 사랑한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의 행렬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고 그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이웃사랑입니까? 여러분, 내가 떡 하나 주고 밥 한 그릇 먹이는 것은 육체의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이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니까요. 얼마나 이 전도하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까? 만약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또 하나는 영혼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군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문둥병자가 4명이 성 밖에 있었어요. 소외되어서 그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성 안에는 이제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겨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 가서 차라리 한 끼라도 얻어먹고 죽여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람 진영에 군대가 다 도망가 보고 없어요. 그냥 다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실컷 먹고 배부르고 감추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기를 나병 환자라고 밖으로 쫓아내버린 사람들, 자기들 거 먹을 것이 없다고 아예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식량이 여기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도 내리시겠지만은 이건 인간 도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전했지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정일까, 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혼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리면은 안 되겠죠. 어때요? 틀린 말 아니지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 그거 어떻게 그대로 놔둬요? 한국 교회 부흥은 세계 기독사의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은요, 세계 기독사에서 정말 길이 남을 사건들이에요. 20세기 초부터 20세기 말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은
천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천만이 넘는 크리스찬들. 누구 때문이냐? 그 초창기에 크리스찬들의 목숨 건 전도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이 들어와서 약 한 20년 사이에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숫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예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 반으로 줄어든 이 숫자 속에서도 반만 남을 것이다. 그럼 이단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국의 이단 숫자보다도 훨씬 적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국의 현재 이단의 숫자가 250만이라는데 아마도 텅텅 빈 교회당들 정말 모습이 보기에 안타깝게 될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왜요?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질 문명이 계속해서 풍요를 가져왔잖아요. 물질 문명이 풍요를 가져오면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앙모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타 종교하고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고 있잖아요. 타 종교하고 연합해서 정말 사이좋게 지냅니다. 정부도 칭찬을 합니다. 언론들도 막 띄워서 칭찬합니다. 여론이 매우 아주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타 교회, 타 어떤 종교들하고 연합하는 교회는 매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체육대회도 절하고 교회가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뭐 찬양, 찬불가 뭐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탄절이면 절에서 성탄 추리도 하고 교회에서도 뭐 석가탄일 되면은 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아주 기가 막혀요. 원수들끼리 화합을 잘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엄청나게 칭찬을 해줘요. 그런 교회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배도 행위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분쟁을 할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왜 한 가족끼리 서로 분쟁을 하느냐 말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쪽은 예수님 편이고 한쪽은 사탄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한 1서 4장 5절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잘 듣고 또 세상이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나 세상의 말은 듣지를 않아요. 이걸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개정하여서 발표한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3월 4일 개정 발표했는데 교회는 예배 숫자를 제한을 했고 성가대 모임 못하게 하고 식사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고 소리 없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오늘 황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찬양을 크게 하라고. 큰일 날 소리를 했어요. 그렇죠? 큰일 날 소리를 했어. 찬양 소리 없이 하고 기도도 소리 없이 하라는 거예요. 성가대 모임도 하지 말고 기도 모임도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작년 8월 11일 날 개정 발표하는 것은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예배 드리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냥 동영상으로 집에서 그냥 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 30일 개정 발표. 예배 드릴 때가 단속되면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고, 그리고 그 예배하다 걸려든 교회의 간판도 표지판도 십자가도 제거한다. 우리 한국교회 몇 군데 그렇게 폐쇄 당했지요. 벌금은 3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표에게. 근데 올 3월 9일 날 엊그저께요. 잘 들어보십시오. 엊그저께 지금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잖아요.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법률을 개정 발표했는데 대표에게 어기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개정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면 거기를 굉장히 안화시켜 주잖아요.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주고 불만을 해소시켜 주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더 법은 강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형벌은 강해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그 세상이 예수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미워하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들과 교회가 손을 잡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박해받지 않고 편한 길을 가려면 세상과 손잡고 연합하면 됩니다. 타 교회, 타 어떤 종교들하고 연합하면 박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 편에 서서 어느 종교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종종 가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어느 종교나 하나만 택하면 좋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만 택하면 엄청나게 멋진 말 같아요. 그렇게 설득이 당하는 목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들끼리는 좋고 좋게 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좋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하나는 2000년 이후부터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저 헌금이나 걷어들여서 어떤 막 자기들 배나 채우고 권력이나 행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익 집단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각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지로 발표를 자꾸 합니다.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좋은 기관이, 사회에 필요한 기관이 아니라 악의 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나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저 앞전에도 누가 이렇게 와서 했는데 첫 번째 내가 물었던 것이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다 확인해요. 근데 정치인들 가운데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회 가서 뭐 장로니 집사니 다 직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어제 보좌관 한 명이 교회를 안 다니길래 예수님 믿읍시다. 내가 지금 필요해서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왔으니까. 내가 꿀릴 게 뭐 있어요. 자, 목사가 어디 가서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속일 수는 없잖아요. 교회 집사가 어디 가서 나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속일 수는 없잖아요. 내 주변에서 이미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다 아는데 당당하게 내가 외쳐야지요. 깃발을 높이 들어야지요. 왜 찌그러져요? 왜 부끄러워해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약속까지 주신 그분에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분인데 왜 그분을 내가 부끄러워해요? 혹시 부끄러워한다면 회개하십시오. 부끄러워했다면 회개하세요.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전도하기가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정부의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단 취급당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강하게 박해를 당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전도했다고 직장 잃고 지금 전도했다고 집 놔두고 도망가야 되고 지금 전도했다고 목숨 잃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발발발 떨고 있다면 이것은 벌써 신앙이라기보다도 종교인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정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렇죠? 이 정도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 모독한다고요? 아니요. 전도해가지고 인격 모독을 그 당시에 당한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나는 다 돌아서서 나중에 들려온 말을 듣게 되면은 진짜 그 사람이 목사다란 말을 내가 들어요. 전도한 것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은 목사다 이런 말을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것 때문에 나를 안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전도해도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기업인들, 뭐 연예인들 다 나하고 연결짓고 살잖아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을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도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물론 불신자들 전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님이 당신의 백성은 당신의 양들은 부르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돼야 되냐 하면은 가나안 교인. 뭔 교인이요? 무슨 교인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내보세요. 안 나가 교인들. 교회는 나갔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1000만 성도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반토막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반토막이 난다는데
그 나머지는 다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진리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 누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사람은 방황하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서도 복음도 듣지 못한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문 닫아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 주변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갖고 담임 목사님 흉을 좀 보더라고요. 청소부 예부에서 청소를 와서 해주는데, 큰 교회입니다. 청소를 해주는데 코로나 환자였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식구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와서 당국에서 다 그 청소를 해서 소독을 해줬어요. 소독을 해주고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2주간 예배 안 드린다고 문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많이 사람들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삽니다. 속에 골마가지고 터지고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옥토전기 바르면 뭐합니까? 메스를 대고 찢을 건 찢어야지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신앙을 사실 그대로 간증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9장, 22장, 25장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걸 간증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식해서, 신학적으로 무식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논쟁이 없어요. 어떤 지식을 말하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 감사, 이런 것들을 체험,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거짓 없이 진솔하게. 거기서 붙여서 내가 더 많이 안쳐가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만난 주님. 그래서 대개 보면 교회 처음 예수님 믿고 나온 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왠 줄 아십니까? 거기는 둘러쓴 껍데기가 없거든요. 솔직하고 진실하거든요. 아, 교회 갔더니 이렇게 좋더라고. 이렇게 좋더라고. 참 예수님 믿고 막 첫사랑이 속에서 올라올 때 그것만을 막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감동받아서 나와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지식적으로 뭘 많이 알면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안 되겠는데, 저 사람 상처 입을지도 몰라, 내가 그냥 관계가 안 좋아질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간증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 전도하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간증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하는 것 좋습니다. 나는 참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험담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은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아,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움질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파가 뭐 이러고 저러고. 자, 우리 예능교회는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0명만 모이면 싸움질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늘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랑거리예요. 사실 아닌가요? 그 다음에 예능교회는 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도 자랑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외부에서 예능교회 하면은 가장 크게 알려진 게 뭔가요? 구제하는 교회예요. 한 10년 이상, 10년이 아니라 한 3, 4년 동안을 우리는 탈북자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소외계층들을 돕는데 식량 나눔이나 김치 나눔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노숙자들 그냥 뭐 버린 적 있습니까? 옆에 참 노숙자들 거기서 재우기도 하고. 우리 예능교회는 외부에서 생각할 때 저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기에. 이런 걸 열심히 좀 자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자랑거리만을 크루즈업 시켜서 좀 해봅시다. 해봅시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 자랑도 하세요. 거짓말로 목사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병자가 많이 낫는다. 안수받고 병자가 많이 낫는다. 또 하나는 성경대로 복음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건 분명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쓸데없는 잡소리 한가요? 정치학을 얘기한가요? 철학을 얘기한가요? 문학을 얘기한가요? 나는 그런 쪽 무식해서 잘 못해요.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이거는 확실해요. 설교를 잘하지는 못해요. 유머도 없어요. 위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자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로만 좀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도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올해 내가 몇 명 전도를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다가 소원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그 숫자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 주변에 불신자만 있게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 주변에 불신자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행동 속에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되겠지만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밥을 몇 끼를 고급 밥을 사줘서라도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식사로 가고 식사비를 내가 내야 돼요. 내가 항상 굶떠가지고 늦게 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도의 대상을 만나서 전도할 때는요, 절대 싸구려집 안 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싸구려집 안 가고 고급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밥값 냅니다. 미안해서 나와. 미안해서 나온다고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나한테 걸려가고 교회 나온 사람 여러 사람 있어요. 앞으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음과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강력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